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본 중에 기본을 알아야 된다 했을 때요, 성경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의 기본을 상실하게 되어지면은요, 밖으로 하려하다 할지언정, 너게 뭔 업적을 만든다 할지언정, 위기 상황이 되어지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볍게 경험되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아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나 막상 이것이 내 피부에 어느 정도로 강하게 밀착되어져 있는가. 꼭 필요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게 손 발짓을 통하여서 행함을 이렇게 드러낼 때, 이것이 크게 어떤 능력치로 이렇게 드러냈을 때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장애들이 싹 사라지게 되어진다면은요, 내가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내 몸으로 이렇게 담아가는, 내가 그릇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듯하면서 어렵고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에 죄송합니다, 출입을 오고 가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도 내가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주간 하루하루가 이렇게 모아지는 그 가운데 나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릇 삼아서 이렇게 부어주는 이런 내용들, 이것이 이제 신령이고,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들로 만들어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십계명,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데, 알듯하면서도 들으면 알지만 막상 내가 뭘 알고 있어라고 생각할 때는요, 성경 구절 구절을 통해서 깊이를 더할 때 말씀의 깊이가 내 삶의 깊이가 되어지도록 반복하는 이런 내용,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한 거룩한 반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칼로그, 데칼이라는 말이 10개고요. 로그는 로고스, 말씀, 10개의 말씀, 10개의 말씀. 제가 우스꽝스럽게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줬을까? 손가락이 몇 개니까요? 10개니까요. 우리가 손가락이 20개 했으면은 613개의 율법 조항 안에서 엑기스를 이렇게 뽑아냈을 때 20개를 만들어 놨으면은 손가락 세면서 20개 사용할 텐데, 발가락 세지 말고 손가락만 10개에서 10개. 우리는 이 10개를 통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 지구의 역사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법 하는 내용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죠. 서양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도덕법이라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시작되어지는 자리에 가장 강력한 내용. 우리는 거기서 해야 될 일을 지키는 가운데 상을 받는 것 같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지키면 꼭 감옥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2000년, 3000년이 지나고 나서 십계명이 뭔 대단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간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뭘 아는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되는데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알면 알수록 불편한 내용이요 라고 해서 이걸 멀리하고 싶고, 21세기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구닥다리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이것이 산에 중뇌하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질 수 있겠냐. 새로운 것을 만듭시다, 새로운 것을 찾아갑시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부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요, 성경의 십계명이 바뀌어져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조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백성들을 속박하고 얽매이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셨을까라는 생각하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서 짐승처럼 괴물처럼 살 것 같아서 십계명을 주셔서 참 자유자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만 한번 한 구절 합독하십니다.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격으로 이야기되어지는요, 모세에게도 오늘 20장 2절에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시조새처럼 보여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를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접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십계명을 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멀리서 수수방관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나하고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어, 이런 어떤 느낌이죠.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자기 폭로, 자기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확연하게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십계명 우리를 살리는 건가요? 죽이는 건가요? 살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접하게 되어지고 20장을 접했을 때 20장인 십계명이고 출애굽기 19장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본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갈 거예요. 한 장만 앞으로 조금 옮겨가셔서요,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 나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라고 하면서 그 신분에 대한 내용을 던져줍니다. 뭐라고요? 자,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소리고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는 믿는 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분, 아이덴티티는 이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이것이 베드로 서를 통하여서 2장 8절을 통해서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안 같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다시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한 2000년 지나고 나서요, 밝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애굽이라는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나온 상황에서 광야 땅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 소리 앞에서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400년 동안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너희들 종 노예 아니다. 너희들 이제 자유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시작을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붙잡고 새 출발을 하자꾸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십계명이라는 내용을 접할 때 아이고 불편해라는 이런 것, 아이고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라는 이런 생각들, 이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잠깐 접하게 되면서 거기에 안주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신앙을 출발하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돕는다라고 할 때 진짜 다람쥐가 쳇바퀴 돌고 있는 그 상황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항상 그 자리인 겁니다. 힘쓰고 있는 자만 병신되는 거고요, 그것이 헛쓰고 헛세월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상황도 몰라요. 자기의 어떤 위치를 몰라요. 자기의 시간이 어떤 시간대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시간 지나다 보면 허우적거리다 보면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고요, 거기서 삶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무덤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항상 믿음 생활은요, 성경을 이렇게 여는 가운데 확연하게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슉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눈이 열려졌습니다. 귀가 열려졌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확 열려졌습니다. 확 들어오는 것이 빛의 내용이 되어서요 어리둥절.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얼마나 좋아요라는 거하고 천년만년 우러먹으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이걸 받음으로써 성경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받았냐? 자, 그러면 거기에 응답해야지라는 겁니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받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죠. 그러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이것이 받아지는 가운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항상 갈등의 요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 뭐하냐? 주신 것 관리 잘하고 있냐? 주시면은 뭐 이제 다 끝내야지 왜 계속 간섭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믿음 생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이 지나고 나서요, 믿음의 주도권을 누가 지려고 합니까? 내가 지려고 해요. 나중에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하고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요. 바른 길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뭔지를 가르마 타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기도 막고 눈도 막고 마음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시베리아지요. 이것이 사람 살 수 없는 폐허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것이 무덤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항상 문화 충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송경미 집사님이 다시 이제 당진으로 갔다가 목포로 와서 오늘 목사님 저 소개할 줄 알았는데 소개 안 했다고. 내가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눈에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봐도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는
당진에서 우리 송 집사님이 조금 이제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목포로 이제 오고, 이제 남구님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고 하죠. 지방색이라는 것 때문에요. 거기서 살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누구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문화의 충돌이에요. 근데 이 문화의 충돌이 크고 작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 이것이 이렇게 조화스럽게 잘 되어지면 꽃 피어지고, 예, 하온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향기가 넘쳐지고 새들이 오고 뭐 벌들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되어져요. 자, 교회 안에 와서도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요 나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어떤 충돌도 있지만,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간수하지 못하는 가운데 충돌의 내용은요 우리의 그릇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 온전한 하늘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을 담아가는 그릇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항상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건가? 거기에 주도권은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 다음에 너 복 관리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그 자리에 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부족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를 도와주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건강이면 건강 주셔야 되고요, 재물이면 재물 주셔야 되고, 필요한 사람이면 사람 붙여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앞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누릴 뿐이죠. 항상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늘 먼저 행동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 그래서 느끼는 것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복이 있다라는 것.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내용이 온전하게 있어질 때요,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송도의 철로 역정이 확연하게 보이고,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에 인생의 어려움의 내용이 뭔가, 이걸 조금 알아갈 때 고비고비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로 나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내용들 깨닫게 되죠. 자, 말씀 한 곳만 더 찾아갈까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7절 8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제가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요 목성년이라는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 모임 가서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제가 무릎도 치고 머리도 쳤습니다. 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7절 8절을 합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동사를 조금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할 때 눈여겨 보시면서 필구 볼펜이나 필기 도구 있으면 윗줄 한번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요? 보고 보았다고 합니다.
자, 부르짖음을 어땠다고요?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심을 어떻다고요? 알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뭐 한다고요? 내려갔다라고, 내려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 애굽의 손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져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을 그 땅에서 뭐 한다고요? 인도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제일 끝쪽 8절 끝자락에 보면은요, 뭐뭐 지방으로 뭐 한다고요? 데려가려고 하노라, 데려가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접하게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먼저입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셔요. 그 베푸시는 그 구원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이 동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사 속에 하나님의 행위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내려간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데려가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굵직굵직한 것에 홍해가 쫙 갈라지게 하고 불기둥 구름증으로요 앞선다 따라와라 요리고성이 확 무너지고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새벽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루치의 식량으로 허락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요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생수를 넘치도록 그러는 가운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먹고 싸는 것까지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광야의 40년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접하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 중간에 숨겨져 있는 세월이 몇 년인가 하면은요 거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디서요? 애굽이라는 땅에서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을 택하여서요 이렇게 하란으로 옮겼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가, 자, 믿음의 족장이라고 이야기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옮겨가는 거기에 믿음의 가족들이 가정이 가문되어지고 가문이 민족되어지는 가운데 세월이 400년이 흘러갑니다. 자, 이 400년을 통해서 아이고 좋아라, 시작은 좋아라.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현 주소는요 애굽의 뭐가 되었더라? 종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종된 신분에 대한 노예 근성을 깨끗이요 씻겨내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현 주소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요 은혜가 은혜로 반응이 돼야지 뭐가 손바닥이 마주치는 가운데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누구세요? 라고 이게 대묻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지켜주기 위해서 한 개인이 가정되고 가정이 가문되고 가문이 민족되고 이 민족이 나라되어지는, 큰 나라되어지는,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백해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의 결론치에 대한 내용들을요 출애굽을 통해서 품에 안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큰 민족, 큰 나라가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드러내야 될 신분에 대한 모습, 그걸 망각해 버린 거고요. 그 신분이 그렇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 그 그릇 안에 담아야 될 내용물들이 전혀 다른 걸로 그것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가운데 광야에 끌려 나온 그들은요 예배 드리고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애굽의 바로에게 그 말이요, 그들이 가장 먼저 들고 있었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우리 강야에 가서 예배드리려 합니다. 우리 좀 휴가 좀 보내주소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나와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요, 방향이 가나안 땅으로 선행돼서 방향을 옮기고 나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확연하게 19장에서 말씀하시고요, 20장에서는 둘 돌판을 통해서 십계명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10가지의 이 계명이 율법 613개 안에서의 엑기스다라는 것, 이것이 풀어지면서 설명해지는 내용들이 613개로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을 위해서 이 10가지의 이 내용 앞에서 함께 어울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의 적절한 반응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좋은 세상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잖아요. 누가 주인 되어지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을 잡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큰 잘못이 있으면 감옥 간다. 감옥도요, 기간을 정해놓고요, 길게 짧게, 아니면은 너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옛날에는 사형이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그래도 아이고 그 조금 뭐한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영원토록 무기징역,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할 때는요, 이 법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것은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대한 내용들을 확연하게 보여진다고 할 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왜 이것을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그 당대의 현실과 정치와 정서적인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훈육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탈바꿈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적인 어떤 단계적인 어떤 내용들로 확연하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이 뭘까요? 그것은요,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자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속박과 억압의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 인간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던 그 자리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에덴의 땅에서 있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 통하여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제사장 만들어가는, 거기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인생의 참 인간을 만들어가고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먼 여행길을 하게 되었을 때는 소금 꼭 가지고 가고 양념거리 가져가고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늘 쳐다보면서 북두칠성 바라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여서 나침판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살았다라는 것은요, 숨 쉬고만 있으면 되지만 출발점이 있으면 도착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있지만은 때 되면은요,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 나침판이 되어지는 요소가 어디에서요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져 있는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엑기스, 찐득하게 모아져 있는 이 엑기스를 10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이 이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이거 불편해요, 나 관심 없어요가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시대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내용을 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그 모든 어떤 율법의 안성이 주님이 되어져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래도 알아가야 될 것은 이 10가지 내용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 예수님, 영생이 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10가지 계명 앞에서요, 우리는 먼저 잠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했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이 내용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마다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주님 손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광야에 있었던 이들 400년 동안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고방식, 언어나 풍습이나 사소한 습관까지도요, 모조리 노예 근성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이들입니다. 자,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든 간에 그 세월 속에서 묶여진 내용 속에서요,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시키는 대로 누군가가 시켰다라는 것이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내용이지만 그것은 명령이기에 따라가야 될 그들의 삶입니다. 자,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노예니까요. 책임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먹을 음식, 마실 물이 취할 수 있기에요, 생명 연장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루타다. 어떻게 보면은요, 옛날 어른들이 아는 강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좀비, 어떻게 보면 요즘 과학이 만들어내는 로봇, 이런 어떤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예이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자유라는 단어는요, 이야기될 수 있지만은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자유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적용의 내용들, 자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본래적인 어떤 삶의 커다란 내용은요, 그들에게는요 필요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종되어졌던 400년 동안의 그 노예 근성에 찌들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자유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1차적으로 광야를 택하신 거고요, 2차는 모세를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수고 속에 40일 금식을 하게 하고요, 두 돌판을 통하여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가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습입니다. 400년의 세월 속에서 40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면은요, 턱없는 작은 세월이지만 뿌리 깊이 내려 자리 잡고 있는 노예 근성을요, 하나님은 간섭하기 위해서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은요, 애굽이라는 땅, 광야라는 땅,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되었는데, 광야에서 애굽 땅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12지파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네스 바네아에서요. 그런데 40일이라는 시간의 정탐의 시간을 통해서 왔던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2사람이고요, 10사람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보기도 전에요,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노예 근성이라는 이 내용이고요, 의 자리에 포기가 있고 좌절이 있고요, 거기에는 스스로의 모든 것을 단정 짓고 규정 지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한 인간의 모습이 거기 있죠. 그 소리에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의 가슴에는요 도전과 모험의 씨앗이 말라버린 지 오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노예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노예의 삶을 버리고 자유의 광야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그 말씀의 내용치가 우리의 능력치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요. 하루하루의 예침의 자리 아닙니다. 침묵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돕는 그 모습 속에서 7일대에 돌 때는 7번 돌고 크게 외쳐라 할 때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리고 아르르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예침에 힘이 있어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야 나팔 불어라 하면서 외쳐가는 그 자리에서 여리고가 무너졌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새 출발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그 가운데 내 안에 나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내용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강야의 백성들은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2000년 전, 3000년 전에요, 4000년 전에 강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십계명 앞에요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순종으로 드려지는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어울렸다는 걸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인지라요 뒤돌아보면 항상 가야 될 곳에 대한 경험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워하고요 고기 먹었던 그 시절이 다시 좋은 장소에 가서 가족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기억들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예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는 녹두리와 같은 겁니다. 옛것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장소, 광야를 출발하여 가나안 땅 나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른 선택이 아닌 거죠.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항상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노예의 근성 속에서요 시대 속에서 계속 우리 안에 우리가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쉽게 들어와서 자리매김하는 돈이 뭐니 명예가 뭐니 정력이 뭐니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요 우상 숭배의 자리로 슬슬 나도 모르게 방향을 잡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면은요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과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요? 거지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은 뭐예요? 뭔가를 무조건 달라기만 해요. 자기의 노력은 안 커요. 항상 빌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달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항상 필요한 거 달라가는 것이 인간적인 본연의 어떤 선택이고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몸부림이란 것이 뭘까요?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그릇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준비가 되어지고 자격이 되어져서 넘치도록 부어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릇이 커지면 나의 신분이 올라가고요 권세가 영향력이 넓혀질 때 하나님은 리더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무조건 거지 근성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노예와 똑같은 삶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목포 초대교회가요 말씀 통해서 끊임없는 번뇌의 내용들을요 삶의 자리에서요 몸부림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도 많고 들려지는 것도 많잖아요. 다 진짜예요?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좋잖아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수가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좋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좋은 걸로 착각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그 함정에 헤어날 수 없으면 나중에는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다 보면 노예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빌어먹기 시작하면 내가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거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거지가 뭐 별거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한테 말은 잘해요. 청상유중 그냥 기름 빡빡 칠해서요 유식한 말로 고상한 말, 은혜스러운 말. 그러나 내가 그릇되어지지 않는데 그 그릇은요 꽹가리입니다. 꽹가리. 빈 속이 없어지면 속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항상 꽹가리예요. 꽹가리. 남들에게는 소음입니다. 소음. 누군가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라고 했으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황 속에서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남들 하니까 나 너희 기도해. 기도만 한다고요. 난수표가 아니고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식구라고 이야기할 때 먹는 것이 입이 함께 공유하면서 먹을 거를 집어넣을 때 육신적인 먹을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먹을 것까지 같이 먹으면서 믿음의 한 식구라고 이야기되었을 때마다 항상 하나의 한 몸이다라는 것이 뭔가.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자리에요 이 십계명을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수많은 어떤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그들의 현장이고요.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부모 관계가 허물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노인 학대나 살인 어떤 살인을 통하여서 손에다 피를 묻히는 만행들이요 그냥 대낮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나 음란하게 동거하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체임 회피를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얕은 수가요 사기치고요 그러는 가운데 거짓 증언하는 그런 모습들 이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큰 것이 아니고요 사소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울타리가 모아지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만들어지고 예배자로 세움받아서 이렇게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요 이루어지는 역사는 누가 책임지는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을 통하여서요 보여지는 내용은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노예 아니다. 더 이상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그런 존재다.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해라.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십계명을 가르치기 전에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서요 믿음의 주도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요 하나님이 밝히 빛으로 임할 때 보여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상황과 내 있는 어떤 여건을 통해서
나의 자잘못을 깨닫게 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나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편에 온전히 맡겨갈 수 있는 그런 복됨의 지혜자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